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흠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흠이 없고 온전한 교회예요. 그 온전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소문이 점점 더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좋죠. 성도들이 잘 되어지는 것,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되어지는 게 낫죠. 그러나 성도의 가정이 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인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한테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이 잘 안 만난다든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을 원래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잘 섬기는데 자기들의 그 물질적인 부분들이 잘 펴져 나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목사님의 그 사역에다가 비추어서 그것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맞지 않는 것처럼 비추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뒷받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이 잘못 결정을 하고 또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부분인데, 그것을 목회자와의 관계나 또 목회자와의 비전이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캐치하고서 왜 그런지를 이제 목사님이 알고 그들에게 이제 바르게 얘기를 해주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죠. 믿음의 성숙이 없다면은 그들의 물질적이나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회자들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는 것은 함께 영혼이 잘 되어진 것 같이 그들이 강건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죠. 영혼이 잘 되어지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만 풍성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들은 오히려 너무도 위험스럽고 목회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비록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잔재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요,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고난과 고통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자들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증거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본인들도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계기는 사실은 이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실은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드로아에서 그들이 북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북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한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 의하여 사도 바울이 방향을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서 갔던 그 지역 중에 첫 번째 이제 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은 만만치 않았죠. 여의치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가려고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 처소를 삼고 그곳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였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참 세상은 이런 물질적인 것에 연관이 되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여인으로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많이 얻었는데 그 유익을 얻었던 것들이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이제 고소해버리는 거죠. 그 고소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굉장히 고초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옷은 찢겨지고 그 찢겨진 벌거벗긴 상태에서 매를 맞게 되었는데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죠. 많은 매를 맞고 감옥도 깊은 감옥에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고를 채워서 그를 감옥에다가 채워놨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잠도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에요. 자려고 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그럴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고난과 역경들이 오는데 오히려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차였던 착고들이 벗어지고 옥문은 열려져 버리고 간수는 그로 인하여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는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이 이제 촌각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죠.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나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그냥 있었던 거죠. 참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얼른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기들을 모면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 그 길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간수가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하여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맞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을 더해준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간수장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쫓겨나게 됐던 것이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고초를 겪고 이겨내게 하셨으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와서는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갔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좀 보시죠. 사도행전 17장의 모습을 보시죠. 17장으로 가시죠. 17장에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1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보시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1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예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해서 시장의 잡배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사도 바울을 찾는 거예요. 3주 동안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자 이제 야손과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해서 이제 그들은 억류를 했다가 놓아주고 그리고 나서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13절도 보세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죠. 거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놓고 그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보통 멈추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정말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싸움 얘기하는데요. 그 싸움은 로마 경기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과 같은 거죠.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싸움들 있잖아요. 그런 싸움과 같은 싸움들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서 전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는 보여줘요. 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만큼 가치를 느낀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음이 얼마나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면서 사실은 그들의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바울과 또 실라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 모습들이었는지를 보세요. 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어떠해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진실된 모습이에요. 이런 사기, 거짓 복음 증거하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목적들이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큰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전도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온전함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들은 아주 정직한 모습들, 또 거룩한 모습들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은 우리의 입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또 천사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들은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옳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하나님에 맡겨서 내가 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이기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긴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 목숨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운반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의 몸에다가 그냥 챙챙 돈을 감고 그러면서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어떤 게 먹어서 자기 몸속에다 집어넣고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런 거 하나 옮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것이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뒤에 후반절에 보시면,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어질 것인가? 정말로 내가 맡긴 사명, 복음을 내가 잘 감당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 자존심 하나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잘못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을 사람들이 칭찬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그 칭찬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칭찬을 너희들이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대접을 해도 다시 나를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대접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하나요? 누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베푼 것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친구로 두려고 하죠.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본 마음을 알고 나를 인정해 주셨으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살았다, 아첨하지 않고 또 거기에 탐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의 인생이 정말로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것을 본받은 거죠. 비록 짧은 3주 동안의 그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서 삶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 또 복음, 맡겨진 그 귀한 복음을 그대로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맡겼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다 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누릴 것, 당연히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때는 또 필요한 때는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짐까지 지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상태에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던 것을 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들에게,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전한 거죠. 텐트를 고쳐가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자기가 써가면서 손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지불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 복음의 사역들이 자기의 몸도 힘드는데도 일을 해가면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몸이 성하고 건강하고 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맞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자처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지 않냐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희생의 삶이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의 삶은 반드시 이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 않죠. 복음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거죠. 그 기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3주예요. 새 1회 동안을 그렇게 새 안식을 지나는 정도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넬료가 한 번은 그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묵고 있는 곳에 보내가서 베드로를 와라. 베드로는 뭔지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은 있는데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 고넬료 그 가족들 또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은 베드로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다 회개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고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교훈의 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름답게 해서 또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주는 그런 감동적인 말을 해도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해요. 은혜는 받는다고 하죠. 들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귀를 잠시 즐겁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잠시 찡하게 만들었다가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뜨거운 햇볕에 눈이 녹듯이 녹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역사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우리 새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이것이 바로 큰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접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비록 글로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정말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그렇게 외쳐